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함께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 우리 두나미스 2012년도 이제 8월 가장 무더운 계절이 시작되는 이 8월 첫 주요 또 거룩한 성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한 여러분 모두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잔치를 거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사람들이 축제를 거절하고 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잔치에 거절하지 않는 자 인사합시다. 예. 잔치를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2012년 썸머 올림픽이 지금 한참입니다. 전 세계의 204국에서 이렇게 출전한 무려 10,000명의 선수들이 각자 자기의 기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영국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며 어느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가를 결정짓는 이 올림픽은 그야말로 모든 국가와 민족의 축제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수들 모두가 국가의 명예를 메고 금메달을 딸 때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딸 때마다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축하해주며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수고를 취하해 줍니다. 모든 국민이 그 메달을 딸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축제의 한마당에 여러분 참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나라요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을 나는 형제며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려낸 그러한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그 영국과 축구를 하는 한국팀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열세에 있던 그 한국이
영국의 축구를 누르고 마지막 그 페널티에서 승리를 하고 4강에 진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얼마나 뿌듯한 긍지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내 나라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긍과 긍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기뻐하지 않냐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변절자이거나 혹시 간첩이거나 무언가 잘못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치가 벌어져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잔치가 벌려져도 전혀 반응이 없고 애국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공동체에, 자기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이러한 자리에 왜 그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그 기쁨과 목자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고, 드라크마를 잃었던 한 신부가 다시 그 드라크마를 찾고 기쁨과 감사하는 그 내용을 싣고 있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가 다시 얻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챙기고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의 추락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의 아들입니다. 한때는 귀한 집에서 자랐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거지가 되어버렸고 마침내 돼지를 키우는 모습으로, 종으로 그의 인생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남의 집 돼지를 기르는 종이 되었다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던지 그는 돼지 우리 안에서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깨달은 이 아들은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옷은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는 마치 거지꼴이 되어서 투덜투덜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그는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옵니다. 혹시나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기나 할까? 내가 과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뵙기나 할까? 만약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만 가지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수없이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거지꼴 모양으로 터덜터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맨발로 이 아들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장면도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다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오는 이 모습은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요,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맨발로 뛰어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죄와 허물로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리라고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유대 사회에서 종들은, 모슴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도망가니까 신발을 다 벗겨서 노예들은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의미로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감사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음악을 켜고 춤을 추며 이 아들의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집의 맏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실컷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나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 나갔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는 방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왜 방에서 문을 닫고 그렇게 앉아있니? 지금 내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형이라면 너도 나와서 함께 이 잔치를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오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화내고 불평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함께 해야 할 그 즐거운 자리, 기뻐하며 축제를 벌여야 할 그 자리에 왜 이 아들은 그 자리를 거절하며 자기 방문을 닫고 왜 화를 내며 불평하며 아버지 옆에 이렇게 대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대응해보고 대주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축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그러한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신 이 잔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칫날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잔칫날에 왔어도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도달장에 끌려온 짐승들처럼 그렇게 우울해하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의 마병들처럼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형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맏형처럼 이러한 자리를 거부하고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기를 왜 거절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맏형의 그 삶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이 맏형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축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축제의 날에 나왔어도 우리는 감사가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고, 왜 얼굴에 화평이 없는 것일까요? 봉사를 하면서도, 안내일을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날, 이 기쁨의 날, 그 잔칫날에 왜 우리는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어석음 때문이라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며 즐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자기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화가 나서 소리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아들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들로서의 소임, 자기에 맡겨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늘 순종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형제에 대한 소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중요시 여겼지만 형제와 형제의 관계는 그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형제와 형제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헌금까지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약정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일만 끝나면 총알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고 아들로서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줄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맏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으면서 형제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마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집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되기는 원하지만 나는 내 동생의 형은 나 되기 싫습니다. 저 집을 나간 저 탕자, 아버지 돈을 다 챙겨갖고 나간 저 동생, 나는 저런 동생이 싫습니다라고 하는 이 맏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형은 형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으면 형으로서의 책임도 가져야 되고 형으로서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형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윗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랫사람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탕자처럼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동생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잔치를 거절하는 이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이 형으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동생을 감싸고 안아줬다고 한다면 그는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묻은 동생의 아우의 핏소리가 드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가인은 결국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형제를 모른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돌아온 동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형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형으로서 넓은 마음, 넓은 아량,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동생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부모 밑에, 아버지 밑에 엎드려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베푸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동생의 그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잔칫날을 우리가 함께 즐기면서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나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날마다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뱉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죄의 덩어리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그저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며 우리를 환영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오늘 이 마다들이 이렇게 기뻐해야 할 잔치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거절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순종도 잘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잘 맺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아버지의 진심된 마음을 이 아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맏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돌아온 아들을 더 사랑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큰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그것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토라집니다. 그의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다 깨어버리고 잔치를 거절하며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실실된 그 부모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 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네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아들들이라도 조금 모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간다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자식은 더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부모는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보는 자식의 마음이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 제 부모를 원망하고 제 부모에게 이렇게 화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불평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나도 DNA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가? 왜 다른 자식들은 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에는 7남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모두가 결혼해서 다 가정을 가지고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냐고, 남에게 돈 꾸러고 다니지 않냐고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남매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저의 다른 자녀들보다 그런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 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이제 마지막 미국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배웅하려고 이렇게 3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골목 사거리까지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제일 효자다. 왜냐면 너는 어디 가서 살든지 내 걱정을 안 하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효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다음 해에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그때서 이해를 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는 나보다도 못한 그런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들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이 큰 딸에 비해서 항상 뭔가 뒤처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항상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집사람은 항상 작은 딸에게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이 주둥아리가 대빨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동생만 챙기고 나는 마치 찬밥덩어리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울면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지금까지 해준 것 정확히 계산해보면 훨씬 더 많이 해주고 훨씬 더 신경 써준 것이 큰딸입니다. 그런데 큰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선 작은딸에게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솔직한 그 심정,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동생, 방탕한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모자랍다고 또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잔칫날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신경을 더 쓴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이 좋은 날, 이 잔칫날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아들은 이 거룩한 날에, 이 잔칫날에 참여하지 않냐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그가 물질과 영혼을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32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살아 돌아온 동생의 영혼보다는, 동생의 생명보다는 이미 탕진해버린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는 것도 못마땅해 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더 축날까 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 모두 원수가 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물질 우선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형제나 부모나 자식도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의리도 관계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잔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은 관심도 없고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인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것만이 아깝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형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 돌아온 동생의 동생이 얼마나
여러분 규정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쫓아나가서 그 동생의 얼굴을 맞대고 목을 맞추고 여러분 입을 맞추면서 그것을 축하해야 될 텐데, 이 형은 생명보다도 그의 영혼보다도 물질에 관심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물질에 연연하면, 이 물질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어느 자리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가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살아 돌아온 동생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동생이 잃어버린 것, 앞으로 또 가져갈 것을 생각하니까 형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한결같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살찐 송아지, 염소, 아버지 살림, 잔치, 온통 물질에만 신경을 쓰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출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아들에게 말씀합니까? 돈보다도 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렸던 그 물질보다도 돌아온 그 동생의 생명, 그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잔치를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보다는 물질에 더 치중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잔치에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참여도 안 합니다. 도리어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기적이나 베풀고 이적이나 베풀고 병자나 고쳐주시고 귀신이나 내어 쫓는 것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영혼보다도 물질을 더 내가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혹시 나는 오늘 이 마다들처럼 예배에도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잔치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맨날 돈 가지고 계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고 그런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좀 더 큰 마음, 아량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수상이었던 간디는 그가 수상이 되기 전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기차를 놓쳐가지고 그 기차를, 달리는 기차를 타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신발이 하나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주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기차에 올라가자마자 마저 한쪽에 있었던 신발을 벗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신발 한 짝을 마저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저 한 짝 신발을 신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추하고 더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저 신발을 밖으로 던져서 어떤 사람이라도 주워다가 그 신발을 갖다 신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간디는 인도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세계 노벨상을 받는 그러한 수상자가 되었음을 간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축제의 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날, 왜 우리는 인상 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마다들처럼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느 하나 잘난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 본분을 모르니까,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베풀어진 잔칫날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해서 이렇게 잔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보다도 물질에 치중해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이 없고 늘 계산하는 삶,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다들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며